1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듣고 은혜 받아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한일서 5장 4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모두 영적 승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 한다고, 교회 생활 한다고 다 영적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도 요한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장수한 제자였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승리하는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거친 세상을 이기며 살고 싶은 소망이 있지요. 거친 세상에서 꼭 승리하고 싶지요. 승리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승리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대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능력으로는 이 악한 사단을 이길 사람이 있다 없다? 이길 사람이 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시카라고 해서 시카 진행형입니다. 계속 이긴다. ing 계속 이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오늘 한번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난 자는 계속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성령을 받아야 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실 때에도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완전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완전한 승리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사는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삶의 열매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 얽매이기가 쉬워. 나는요 성령 못 받았어도요 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아주 결심했어요. 아무리 결단해봐요. 성령 받지 못하면 그 결단이 오래 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 혹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려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더니 어떤 이단자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받는 데가 있다는 거요. 성령 받는 데. 그 성령 받는 데를 가재. 그래서 그거 어디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은 하고 성령을 불어주면 입만 벌리고 있으면 성령이 다 들어간대. 이야 그런데 그 참 바보 같은 그런 짓거리 하는데도 속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 있어. 여러분 성령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응? 괜히 말이요 성령 준다고 입 잘못 불다가 입냄새만 다 들어간다.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해지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불어서 성령 받을 것 같으면 그냥 컴프레셔 갖다가 확 불어보죠. 그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성령을 받고 나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아도 나가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으면 뭐하라고 성령 받고 나가라 그래. 성령이 그렇게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치 않을 때도 있다면은 못 하려고 승천하는 가운데서 너희들 어디 가지 말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시면서 기도해라. 내가 성령을 선물로 줄게. 그런 말씀을 왜 하셔?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꼭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승리자는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 우리가 믿는다면,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내가 받아야만이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 138장에 보면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정말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내게 임하게 하려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하고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믿는 믿음. 여러분, 지금도 어리석은 자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재림주로 오시는 분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 재림주가 아닙니다. 예? 자,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뭐한다? 미혹하게 한다.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왜? 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심판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심판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형태로 변하느냐? 휴거 상태로 가서 하늘에 올라가는데 무슨 예수님과 함께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무슨 하얀 옷 입고 무슨 뭐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하얀 드레스를 입어야 갑니까? 결혼식장이나 가야 하얀 드레스 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자꾸만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속지 말이야. 여러분,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만 잘하면 우리의 영혼 구원은 문제가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휴거 상태로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언제 오시는지 모르니까. 언제 오시고 도전까지 오신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할 것 좀 다 해놓고, 아직 내가 교육할 때가 아니야. 내가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가 아니야. 내가 이것 좀 다 해놓고 이것 좀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한번 갑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대요. 그런데 무슨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럴 새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으면 안 돼. 주님이 오시는 날을 누가 알 수 있어? 알 수 있는 날은 한 사람도 없어. 왜?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분명히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님이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 여러분, 성령님과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면 바로 우리를 위한 희생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괴로웠던 길, 주님께서는 외롭고 괴로운 길을 가셨어. 왜?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지 못한다면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너 왜 예수를 믿지 않았어?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오직 믿음으로 무장해야만이 세상을 이기고 영적 승리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라면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언제 보니까 저 상록수역 앞에서 보니까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연주하면서 전도하는 걸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메가폰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너무 감사하지. 어떤 청년은 전철에서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전철에서 전철칸을 오가면서 전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한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먼저 내 영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전도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말해도 내 자신을 위한 거라니까요. 먼저 내가 은혜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볼까요?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워서 떤 적이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핍박이나 방해가 심할수록 나에게는 더 큰 힘이 솟구쳐 나는 겁니다.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쳐내려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서로 갈라놓더래. 그래서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습니다. 아니 난 차라리 안 믿고 살래요. 그런데 웬걸,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놔주고 예수 안 믿겠다는, 예수를 배신하는 사람은 다 죽였대.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북한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를 배반하면은 언제 어떻게 버림을 당할는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럼 뭐요? 순교잖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핍박이 오면 전도하다가 더 이상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강력하게 복음을 들고 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신뢰가 무너지면 서로 못 믿잖아. 안 믿어주잖아. 응? 여러분 비양심적인 사람은요 거짓말하고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짓말하면 마음에 걸려. 그렇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증거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 내 영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 내 영이 살아있어야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늘 모자를 움직일 만한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주일 내내 살아도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육신은 몇 분 동안 숨 안 쉬면 죽는가 아세요? 3분 동안만 숨을 안 쉬면 죽어요. 3분 동안. 아주 특수한 경우는 있습니다. 조금 더 숨 참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해녀요, 해녀. 야, 해녀. 해녀들은요, 3분 이상 숨을 참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물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아, 내가 다시 나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 요걸 계산하고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가파도에 갔더니 전복귀신이라는 게 있대. 전복귀신. 내가 얘기했나? 전복귀신. 맞아, 꿈에. 그 전복귀신한테 걸리면 해녀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왜 죽느냐? 물속에 들어갔다가 속았다고 전복 따고 이제 나갈 시간이 됐어. 걔 나가려고 그러는데 바로 저 한 발 앞에 전복이 개빵만한 게 딱 엎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저거 전복 하나 잡으면 저거 20만원짜리인데 세상에 내가 이걸 몇 개를 다 팔아도 20만원 되는데 아이고 저걸 잡아갖고 올라가야지. 그리고 그걸 쫓아가다가 죽는데 전복 귀신. 실제로 들었어요. 그런 해녀가 몇 명 있대요. 그거 잡으려고. 근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 어떤 해녀 눈앞에는 그게 보이는데 내가 저거 잡으러 가던 죽지. 그러고 나오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게 전복 귀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지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세상의 육신적인 어떤 그 자기 하나 더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쫓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그런 경우가 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주님을 향하여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승리자인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 보십시오. 자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거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아니 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로 나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죽일 수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도 받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승리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 여러분 믿음을 가질 바에야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받는 믿음.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응답받는 믿음을 가집시다. 응답받는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정도의 믿음 그 별 볼일 없어요. 가치가 없어. 종교 생활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있어가지 못합니다. 종교인이 되면 안 돼. 성도가 되어야지. 성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말씀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송만. 주님 뜻대로 살자 그러면 내가 세상 이것 좀 해놓고 저것 좀 해놓고 뭐 좀 이루어 놓고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없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교회도 지어주고 사랑의 집도 지어주고 화장실도 지어주고 양봉학교 하느라고 또 뭐 이것저것 많이 투자하고 이거 전부 다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감사거리는 되죠. 감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거리는 되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자랑거리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 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여러분 자랑거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가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상급이 없어. 상급이 없어. 그래서 간증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간증이 돼야 되지 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때 이 간증 집회 하러 다니는 사람 다는 아니지만 간증 집회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간증이 오만큼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순수하게 나가다가 강사를 이제 팍 불려다니다 보면 뭐가 조금씩 포태지는 거예요. 조금씩 포태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나중에 뻥튀기가 되는 거죠. 안 돼. 그래서
간증 집회는 될 수 있으면은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한두 번 간증하고 끝나야지 강사가 되면 안 된다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분명한 하나님과 함께한 간증거리가 있어야지. 아, 나 간증거리 없이 간증할 게 있나? 그 자랑이야 그게? 부끄러운 거지. 아,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그런 경험이 없는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신 그런 경험이 없는가? 왜 간증거리가 있을 수가 없나? 간증거리가 있을 수 없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 믿음 생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어떤 분이 그래, 이 목사 탈북자사요 그만해. 그거 목숨도 두 개도 아닌데 그거 하나 가지고 말이야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까지는 해야 돼. 왜? 그 이유가 뭐냐? 만약에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불러다 그 일을 하실 거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게 교만이야. 그게 교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대타를 불러서 그 일을 시키는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그 양봉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현지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은영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참 희한하대.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이 캄보디아 말도 할 줄 몰랐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 주나. 가만히 보니까 뭐 영어도 아니고 캄보디아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 할렐루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는 거야. 한국말 조금 섞고 영어 조금 섞고 캄보디안 말 내가 조금 아는 거 섞고 이래가지고 섞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보고 참 신기하네. 자기는 여기 8년을 살았어도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저렇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고. 그게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는 거예요. 지혜 주셔서. 아니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92년도에 러시아를 갔는데 화장실을 급해. 빨리 가야 되는데 러시아 말, 지금은 알지. 뚜알렛이야. 화장실이 뚜알렛. 근데 뭐 처음 갔는데 알아? 하나도 모르지. 근데 군인 부대를 갔는데 내가 빨리 화장실을 가고 싶다니까 저 군인한테 얘기하래. 아, 뭐라고 얘기하냐고. 어떻게 했겠어? 어쨌든 갔다 왔어. 그 사람이 일러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빨리 오라니까 손짓 하는 거 알아듣잖아. 빨리 와. 쉬쉬 그랬지. 근데 빨리 따라오라고 하더라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맘만 먹고 정신 차리고 한 발짝 내디디면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을 하려고 지금 그래.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선교지 가려면 말이야. 언어부터 훈련을 받고 가야지. 말도 못하는 사람은 선교 못한다고. 나는 언어 몰라도 잘만 하고 돌아다녔어. 근데 나 혼자 다니려니까 비행기 타고 어디 옮겨 다니고 할 때는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서 다 돌아와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 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항상 붙드셔. 실족지 않게 하신다니까.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실족하게 안 하신다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또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도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이 목사 따라가서 양봉학교 가서 뭐 조수 노릇 해라. 가서 화장실 듣는 데 가서 땅이라도 팔아 하실는지 몰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야.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여러분 참 선교 현장에 다니다 보면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저를 따라다닌 사람이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섰었습니다. 근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건 핑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주면 순종하면 되는 거지 내 핑계가 이유가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여러분 보세요. 다 핑계를 대려면 핑계거리가 있을까 없을까? 다 있지. 핑계 없는 사람? 아니 저 무덤에 가서 죽은 사람한테 물어봐. 핑계 없이 죽은 사람이 있나?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자 사무엘상 16장 1절을 하고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 당시에는 사울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감으로 최고 1등이었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셨는데 이 사무엘이 얼마 안 가서 교만해져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자기 맘대로 하고 제사도 자기 맘대로 드리고 제사는 제사장이 집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집도하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 저기 시골 동네 그 이새네 집으로 가라.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택할 사람이 있다. 그 누굴 택한 줄 알아? 다윗을 택했어. 다윗의 형들이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 많았다니까. 나중에 기름불을 갖고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사람이요 노는 사람이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놀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얘기 좀 해봐요. 기도하는 갑자기 무슨 꿀을 잡섰나 이렇게 펑하냐. 자, 기도하는 사무엘인데도 불구하고 이세 아들들이 오니까 다 출중하게 생겨가지고 다 기름 불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다 끝났는데 이거 없어. 그래 이세한테 물어보잖아. 아니 아들 이게 다요? 그랬더니 이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있기는 있는데 저 들에서 양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있기는 있는 데가 뭐요? 그 아들 빨리 데리고 와봐. 그게 누구요?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해도 이세가 보기에도 다윗의 형들이 보기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격점 받으리라고 하는 상상도 못하던 사건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에서 찬양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들에서 기도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이미 마음에 두시고 이새의 집으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과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눈은 다르다 이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니까 막 도둑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달라. 무엇을 보시느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면 양치는 다윗도 하나님께서 세워서 왕으로 써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사무엘상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라사대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급한데,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 행동부터 나오잖아. 그런데 이 급한데 다윗은 뭐부터 해? 기도부터 하고 있어.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울왕이 나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까? 그래, 오고 있다. 그럼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줄 것 같습니까? 그럼 넘겨주지. 아,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그래서 피해서 사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급하면 어떻게 돼? 기도는 뒷전이고 행동 먼저 하잖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이십시오.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기도로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